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을 얘기 나누고 있는데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제가 본문을 먼저 한번 잠깐 볼게요. 간단한 거지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틀이요, 그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는 지난주까지 설명했고요. 오늘서부터 이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들. 뭐를 위해서 기도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 중요하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첫 번째는 give입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뭐를 주셨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똑똑한 거 누가 주셨죠? 똑똑한 거. 여러분, 똑똑한 거. 똑똑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그거 누가 주셨죠? 여러분, 내 성품은 누가 주셨죠? 내가 사람답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마음이 높아요. 마음이 높아요. 너무 많이 내가 가져야 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가 대우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맞습니까? 대우받아야 돼.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빡 올라옵니다.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우리 그 인간들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Give us today.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죠? 우리는 받는 자들입니다. 받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할 말 없죠? 저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뭘 따질 게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 요것밖에 안 줬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기프트를 요것밖에 안 줘가지고 목회 요렇게 하게 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은, 우리 가정은 왜 요것밖에 안 돼요?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고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제가 필요한 거 다 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신다고요? 아니요. 그런 허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필요한 거 다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요? 만족하죠. 아무 표정 없이 가만히 있지 않죠. 진짜 놀라워요. 진짜로. 아무 표정 없이 만족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여기서 누군가요? 나. 인칭,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인칭 대명사는 1인칭 복수입니다. 복수. 그럼 우리가 누군가요?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Give us, give us.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죠? Give us입니다. Give us. 여러분들의 기도의 언어 속에 중심에 우리가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맨날 나만 달라고 그래. 나밖에 몰라요. 내 가정, 내 자식, 내 이권, 그것밖에 몰라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 주옵소서. 오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오늘, today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오늘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먹을 것을 오늘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 저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런 기도 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집에 가면은 냉장고에 음식이 뭐 많지는 않지만 충분히 있어요. 어떤 집에 가보면은 냉동고가 넘쳐가지고 밑에 있는 걸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아프리카 가서도 냉동고가 너무 꽉 차가지고 밑에 뭐가 있는지 그런 걸 막 본 적이 있어요. 뭐가 있는지 몰라요. 뭐가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뭘 얘기하는 거로 들리십니까? 정말 가난하게 하나님한테 구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만족이 있고 정말 마음이 가난함이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있고, 아버지 나 하나님 위해서 살 것인데, 하나님 이름 위해서 살 건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 건데, 하나님 뜻 위해서 살 건데 나 오늘 먹을 것 좀 주세요. 내 필요한 것 좀 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욕심이 덜어질 것입니다. 욕심이 덜어질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우리 이 양식이 뭔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갖고 돈을 좀 넉넉하게 해주셨지만 건강을 이렇게 건들기만 하면 아무 쓸데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 쓸데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지기만 하면 더 이상 저는 강단에 더 이상 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젠가 오잖아요. 그날 반드시 옵니다. 그날 오기 전에 저는 하나님 오늘도 충성되게 살게 하시옵소서. 겸허히 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내려오면서 기도하면서 내려왔어요. 하나님 사람들 살리는 말씀 전하게 해주십시오. 전하면서 내려왔어요. 기도하면서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요. 사람들 마음 강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이해하는 자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 말씀이 진리예요. 없습니다. 모든 가진 핑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지나가 버립니다. 인생은 살과 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속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사랑해가지고 아들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얼굴에 미소가 없어. 만족이 없어. 도대체 뭐를 찾고 있는 건지 하나님은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속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저의 속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먹을 내일 먹을 1년 뒤가 아닌 은퇴 뒤가 아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저 아는 장로님이 걱정을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를 들어갈 나이였었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저를 부르시더니, 저를 아끼는 장로님이었는데 얘기하더라고요. 정 목사, 당신 아들 지금 대학교 가야 되는데 지금 개척교회를 하면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냐고. 애들 어떻게 학교 보내려고 그러냐고. 저한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네. 집 팔아서 보내자 뭐. 그랬어요. 여러분 똑같이 살아도 평생 절절매고 그냥 걱정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모르겠어요. 제 어머니 성품이 좀 그랬는데 저는 그런 거 걱정을 안 해요. 그냥 다 맡기고 살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절대 불가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게 뭐였죠? 만나였습니다. 만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What is it? 이게 도대체 뭐야? 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말도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갖고 막 욕심내가지고 막 긁어서 일주일 거 챙겨놔야지 그러면 다 썩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신 것에서 레슨을 받으셔야지 돼요. 욕심 부리면 다 썩어버려요. 다 썩어버려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내가 생명의 떡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매일매일 먹지 아니하면
여러분한테 생명이 없고 아무런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입가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지 아니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맨날 쩔쩔매세요 그러면요? 왜 이렇게 걱정하세요? 왜 이렇게 일을 진짜 몇 시프트씩 하셔야 돼요? 구약의 만나와 예수님을 연결하고 있는데 3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모세가 준 게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인데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True bread. 여러분이 영혼 속에 인생에 꼭 필요한 떡이 있는데 양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여러분 그 떡을 아십니까? 그 떡 먹으십니까? 알면 뭐예요? 알면 뭐예요? 먹어야죠. 일주일에 한 번만 드시는 분. 선교사님? 어쩐지 좀 빠지셨더라. 네, 일주일에 한 번 안 먹습니다. 우리 매일 먹습니다. 먹는 거 사람들이 무지 밝힙니다.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먹는 거 너무 밝힙니다. 사람들. 진짜로요. 그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 거 무지 밝힙니다. 그게 뭐죠? 우리의 본능입니다. 본능. selfish한 본능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True bread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거 안 먹으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시옵소서. 우리 그거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랑 비슷해요. 물 준다니까 그거 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달라고 그러십니까? 달라고 그러는 사람도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케이 보니까 말이죠. 말을 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떡은 우리는 그럼 그 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떡을 이렇게 보고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그럼 여러분 바보예요. 바보가 무지 많아요. 어리석은 자들이. 보고만 있어. 듣고만 있어. 기차에서 내리려는데 듣고만 있어. 보고만 있어. 내리질 않아. 근데 여기 떡이 있는데 생명의 떡이 있는데 먹으면 영원히 만족하고 배고프지 않은데 먹지를 않아. 아무리 말을 해도 먹지를 않아. 먹은 사람, 만족한 사람들은 그게 표정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반드시 나타납니다. 만족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떡은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49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거니와. 여러분 세상의 떡 가지고 하면 여러분 그거 먹고 죽을 것입니다.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 듣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이 땅에서 조금 부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사람들이. 관심들이 없어 이게. 유대인들이 서로 싸우면서 어찌 저가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저 좀 보십시오. 여러분 생명이 없습니다.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면. 성찬 때? 아니요. 1년에 4번 먹습니까? 매일 먹는 거 얘기하죠. 먹는 거 매일 먹는 거 얘기하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에 이제 키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게 무슨 뜻이죠? 포도나무 거하는 것, 생명이 있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기도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다 돼서 안 해요. 기도 시간에서도 졸려요. 없어요. 생명 없어요. 없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거한다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메노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 거하시고 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걸 뭐라고 그러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너희가 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복음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같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봉사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내고 뭐 하면 이거 하면 그렇게 되는 거,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거꾸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즉, 그 하나님의 reality, 하나님의 그 현실이 복음의 현실이 되는 것인데,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목회자가 복음을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복음 안에 있는 장로가 복음의 그것을 나눌까, 안 나눌까요? 복음 안에 있는 권사가 그것을 나눌까요, 안 나눌까요? 복음 안에 있는 성도가 그것을 나누고 싶을까요, 별로 나누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답하십시오. 여러분이 답하십시오. 열쇠는 여기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예수와 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meno, 거한다, abide, remain, 연합한다,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과 아들을 영원히 나눌 수 없는 것처럼 예수와 나를 영원히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지 돼요.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 어둠 속에 있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럴 때도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을 거예요, 곧. 죄송합니다. 좀 있다. 아니, 언젠가 죽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이 죽어도 나는 바로 하나님의 프레젠스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아야죠. 쫀쫀하게 살지 말고 맨날 숨어서 그런 척하지 말고.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사는 거. 피곤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 매우 피곤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데 그런 기도의 임플리케이션은 뭔가요? 첫째, 우리는 그 아버지를 매일 가까이 가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맨날 숨고 싶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뭔가를 나눠주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 생명의 떡을,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뭐죠? 살과 피가 뭐죠?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 아니면 여러분 아직도 50년 다녔는데 아직도 아니에요. 두 번째, 지난주 예수님의 양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한복음 4장에서 내 양식이, 예수님이 양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양식. My food is to do the will of him. 내 양식이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이루어가며 그것을 마치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물어봤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내가 생명을 다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단 한 영혼이라도, 한 대학생이라도, 한 아프리카 목사라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되기 위해서 내가 눈물을 뿌리는 것이다. 사명 아닙니까, 그런 거? 그런 사명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생각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곧 기력이 떨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요즘 조금 기력이 떨어지는 기분이 약간 들락말락해요. 혹시 그러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어쩌면 갑자기 올 거예요. 갑자기. 그렇죠?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은요? 내 뜻대로 살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뭔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확실한 거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반응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해보니까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듣습니다. 돌아옵니다. 반드시 듣습니다. 돌아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어떻게 살을 먹고 마셔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으면 입에 담고 있습니까? 아니요. 꿀꺽 삼켜요. 그렇죠? 그럼 식도통에서 위로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흡수되기 시작해요. 뭐가 흡수되죠? 생명이 흡수돼요. 내가 먹은 그 음식에 생명이 흡수돼가지고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혈관을 통해서 막 서큘레이트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심장을 뛰게 해요. 그리고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내 의지를 갖게 해요. 그렇게 된 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사는 거랑 하나도 상관없다. 그럼 먹고 마시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저의 목회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가장 큰 힘입니다. 태어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게 다면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하나님한테 마음을 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떠돌아다녀요. 다 떠돌아다니고 허튼 소리들 하고. 교회가 뭐 중요합니까? 어느 교회 가나 다 신앙은 똑같습니다. 어느 목사 오나 다 똑같습니다. 주일학교가 좋은 교회를 가야 합니다. 다 허튼 소리들만 해요. 여기가 죽어있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들이 생각 뭐 하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육에 속한 자들은 육의 것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자들은 영의 것을 생각하니라. 이거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목사는 영의 것을 생각하고 평신도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육에 속한 자는 육의 것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것을 생각하나니 육신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자기의 그 육신의 것을 십자가 앞에 가져와서 죽이는 자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면 생명을 얻으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생명을 주시자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하지 않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일 뿐입니다. 저의 인생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자식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입가에 미소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의 입가에 미소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입니다. 이거는 불만스러워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입가에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진짜 기쁨이 있고 영혼 속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생명이 있고 그런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